우리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제가 광주에 딱 버스를 타고 내렸는데요, 춥더라고요. 벌써 여름이 훅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름이 빨리 지나간 거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또 시원한 또 가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환절기라 또 아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몸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혹시 아직 좀 마음의 준비가 안 되신 분이 있다면, 아직도 좀 잠이 덜 깨신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아직 자세를 못 잡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또 몸과 정신을 좀 바르게 해서 예배드리길 소원합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소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또 깊이 생각하며 주의 말씀을 듣길 소원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만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예배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를 바라보며 주를 깊이 생각하며 아버지 주를 소원하며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소원하며 온전히 주께서 받으시옵다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며 주 앞에 나아가며 주께 담대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주 앞에 정직하며 바르며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나를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신 내 위로 왕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하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아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우리 앞에 참 날마다 어려운 일들을 봅니다.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참 눈앞이 깜깜해질 때가 많고 막막해질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직 내 곁에 계신 주님, 나에게 힘주시고 참 내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평안이 되신 주님, 주님 말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매일매일 순간마다 어려운 일을 보지만 아버지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날마다 아버지 매 순간마다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아버지 답답할 때, 아버지 앞이 깜깜해질 때, 아버지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자비와 긍휼을 아버지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그런 순간들을 만날 때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소망과 아버지 기쁨과 그 평안 가운데 거하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주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정말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옵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여 주사 아버지 주를 바라보며 이 아버지 엄한 사랑을 아버지 이 세상을 아버지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아버지 정말 주를 부르짖는 자들 아버지 주를 바라보고 간절히 찾는 자들 하늘도 오늘도 만나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언제나 주님이 제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매번 화내고 싸우고 울고 절망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쓰러지고 울고 있는 자들을 가엾게 여기시어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한절기에 그 십자가 성도님들의 건강을 보살펴 주시고 하루빨리 다 함께 모여 찬양 올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교회 목사님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일상이 회복되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네, 오늘도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네, 한번 우리 함께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고 축복하고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임하여 주시도록 서로를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아멘.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도 형주 형제님의 그 기도 가운데 일상이 회복되는 기적을 허락해달라라는 이 기도가 여러분 바로 일상이 기적이요, 그냥 일상대로 살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코로나19 시대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각박한 이 세상 가운데서 사실은 뭐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참 벌어먹고 살기 힘들다, 뭐 이런 말들을 우리가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일상적으로 사는 삶, 잘 먹고 잘 자고 화장실 잘 가고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삶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기적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면서도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상의 정말 기적과 은혜가 임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고요. 여러분 제가 주중에 이번에 그 한 주간 동안 가피플에서 성경 앱을, 가피플 성경 앱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렇게 성경을 읽어주는 기능도 있고, 그래서 제가 뭐 카톡방에도 링크를 해드리고 다운 받으시도록 안내를 해드렸는데, 혹시 안 받으신 분이 계시면 꼭 다운도 받아주시고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때로는 성경 말씀이 읽기가 귀찮을 때 그걸 이렇게 딱 읽기 모드로 딱 틀어놓으면은요, 말씀을 읽어줘요, 자동으로.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좀 다른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과 동행하는 앱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절은 다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다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열심히 있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힘이 없고 순순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힘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비틀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생물과 숨김 외에 너희가 나를 천재를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네, 여러분, 저는 약 6년 전에, 6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정말 교회가 너무나 많잖아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또 하나의 교회를 왜 세워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을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지금까지 물론 어린 시절에도 교회를 다녔었지만 그때는 뭐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냥 다녔고요.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그 CCC를 통해서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는 단체를 통해서 처음 사역리를 통해서 영접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뭐 개척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조금 큰 교회를 다녀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가져왔던 생각, 교회에 대한 이런 생각들, 이것들이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지는 듯한, 그래서 사람들이 이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구나, 좀 이런 고민에 휩싸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이 그냥 단순한 고민이 아니었고, 저는 사역자로 오랜 시간을 살아왔기 때문에 전도사 때부터 부목사를 거쳐서 이런 오랜 시간을 살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큰 고민을 했습니다. 참으로 좀 신앙을 그냥 이 신앙이라는 것을 떠나고 싶은 그런 생각까지 했던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가장 기도하며 매달렸던 것, 하나님,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하나님,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죠? 교회가 무엇이길래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몸담고 살아온 거죠? 또 청년 때를 뒤돌아보면 교회를 위해서 몸부림쳤거든요. 제가 한 개척교회를 섬길 때는 그 개척교회가 완전히 다 망가질 정도가 다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힘들어서 다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교회를 떠나게 되었었는데요, 그때도 교회 때문에 고민하고 심지어 교회 때문에 우리 금식하러 가자 해서 몇 명이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오기도 하고, 여러분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교회란 무엇일까요? 그래서 저도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했고 많은 분들을 찾아다니기도 했고, 제가 사역을 쉬는 동안에 여기 분당 지역만 해도 이렇게 뭐라고 말하죠? 스타 교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엄청나게 큰 교회들. 제가 가보고 싶었던 그 많은 교회들을 가봤습니다.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아주 작은 교회 같지 않은 교회, 이런 교회를 탐방하면서 예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 저는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서 있고, 이 질문 때문에 사실은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이 질문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이 사진은 이제 더 이상 보여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림 두 개가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과 빌립보, 로마의 모습, 그리고 두 번째 그림에는 로마가 그 당시 얼마나 큰 영토를 차지하고 다스리고 있었는지, 그 가운데에서 오늘 쓰여졌던 옥중서신,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감옥에서 쓴 편지를, 이 편지를 통해서 고난 속에서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고, 조금 좀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교회가 그 고난 속에서 태동하게 된 거죠. 마치 엄마가 아기를 품고 있듯이, 엄마가 그 아기의 이 태동을 느끼듯이 그렇게 태동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그 당시 빌립보 교회에 쓴 이 편지를 통해서 교회가 과연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함께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1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또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2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세 개로 쪼개봤습니다. 항상 복종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너희 가운데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무엇을 이루라고요?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종, 항상 복종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 여기에서 이 복종은 그저 단순히 믿음이 좋은 사람, 그저 단순히 믿음이 좋아서 예스, 하나님 예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예스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아무 조건 없이 완전히 신의 신분과 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완전히 자기를 낮춘 십자가에서 죽으신 진짜 복종, 여러분 이 복종을 말한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알고 계시죠? 제가 계속해서 지난주, 지지난주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종에 대해서,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의 복종은 단순한 복종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복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것이야 라는 것을 그렇게 바라는 복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완전히 땅바닥으로, 저 밑바닥으로 완전히 낮아지는, 하늘에서 완전히 뚝 떨어진, 그렇게 자기의 모든 신분과 권리를 포기한 복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복종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진짜 복종, 여러분 짭이라고 말하죠. 짭은 뭐죠? 가짜입니다. 가짜. 짭이 아닌 찐은 뭐죠? 유행가 가사에도 있죠. 찐이야. 그런 가사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찐의 복종입니다. 짭이 아닌 찐의 복종, 즉 예수의 복종, 죽음의 복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바울은 빌립보에서 예수를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며 이 복음의 순종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높아짐이 아닌 낮아짐을 추구하고 명령이 아닌 순종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다른 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말 성경 두란노에서 출판한 성경인데요. 우리말 성경으로 이 말씀들을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제가 없을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서 복종은 순종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칠 때 빌립보에 있는 그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전하고 그들을 세울 때 예수가 신의 자리에서 완전히 자기를 낮춰,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것을 영어 단어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인카네이션. 네, 인카네이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낮춰 비참하게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 죽은 순종, 이 순종에 대해서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을 강조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순종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것은 순종의 복종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복종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라는 말에서 여러분, 우리는 한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어떤 단어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눈에 띄시나요? 저는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라는 이 문장에서 여러분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문장이 등장하는 것처럼 구원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개인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라는 것은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구원인가요? 공동체가, 여러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공동체가 서로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의 순종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 낮아짐의 복종, 그 낮아짐의 순종을 추구하는 것이 빌립보 교회에 지금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 진짜 교회의 모습, 찐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절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라는 단어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문장에서 너희라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서 무엇으로 번역되고 있죠? 네, 여러분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처럼 여러분이 3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빌립보 교회가 어떤 개개인의 모습이 아니라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함을 보게 됩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만 똑바로 믿으면 되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나도 못하는데 뭘 누구를 챙겨.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나요? 그런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구원, 개인의 순종이 아니라 공동체, 여러분의 순종,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잘 믿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것, 나만 잘 나가면 되는 것이 아닌 여러분이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 안으며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보듬어주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십자가 같은, 여러분 제가 좀 죄송하게도 같은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십자가 같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똑같은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를 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같은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십자가 같은. 여러분, 그 정도만 돼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일까요? 여러분, 아무튼 이 십자가 같은 그 순종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죠. 이것이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함께 서로를 보듬어 함께 서로를 순종하여 그 구원을 이루는 여러분의 교회를 세워나가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네, 이 말씀을 다시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리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3절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만, 우리 안도 생각해야 되지만 행하시는 이가 더 중요한 주어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지금의 우리와 똑같이 서로 다른 사람들, 서로 다른 신분을 가진 사람들, 서로 다른 성격이, 그리고 서로 다른 생각이, 이렇게 많은 것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를 위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렇게 예배했던 공동체였습니다. 당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빌레몬서를 통해서도 보고 빌립보서를 통해서도 보는 것처럼, 당시는 노예 제도가 공식적으로 존재했습니다. 법적으로 존재했다는 거예요. 노예는 사고 팔 수도 있었습니다.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이 교회 공동체가 존재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데 노예였던 사람도 저기 여기 앞에나 뒤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교회에서 회의를 하거나 어떤 것들을 의논할 때, 여러분, 노예는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그 노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그가 하는 말에 대해서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사실은 실제로 이 일이 벌어진다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각각 모두 다 다름에도 이 빌립보 교회는 그들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여러분 누구인가요?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드렸습니다.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결단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여러분의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존재합니까?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죠, 여러분? 네, 하나님에 의해서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결단과 행동은 무엇을 하라는 말인가요? 무엇 때문에 지금 13절을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요? 14절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불평이나 분쟁 없이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이나 분쟁을 없애고 서로에게 순종하는 결단과 행동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민주화가 된 이 시대에도 얼마나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요,
뭐 직장 안에서, 사회 안에서, 학교 안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 분쟁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이나 분쟁을 우리가 완전히 없앨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불평이나 분쟁을 없앨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집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불평과 분쟁을 없앨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마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그것은 로봇의 사회지, 로봇의 사회지, 로봇의 시대지 인간의 시대는 아닐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아도 또 제가 아는 한 여러분 절대 그런 불평과 분쟁을 없앨 수 없습니다. 이 사회에서는요.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불평과 분쟁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냥 뒤에서 뭐 저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뒷담화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저는 종종 아이들 얘기 들어보니까 학교에서도 뭐 그 예전에는 그냥 뭐 담임 선생님 막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했잖아요. 지금은 뭐 담탱이라고 부른대요. 그냥 이게 그냥 비하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공식적인 용어처럼 담탱이라고 부른대요. 여러분 그렇게 선생님을 담탱이라고 부르면서 뒷담화 하는 거죠. 뒷담화 깐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우리 그렇게 좋아합니까? 회사에서 밥 먹으면서 뭐 그냥 위에 있는 상사 이 뒷담 까는 거 여러분 좋잖아요. 그런 좀 즐거움도 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교회의 태생,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제도와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순종, 하나님의 기쁘신 그 십자가의 뜻에 따라 항상 결단하며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인 여러분은 예수의 십자가의 낮아짐으로 돌아가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과 분쟁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최소화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로 서로에게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게 교회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교회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그러면 17절에서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세 번째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어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에 내가 날 전제로 드리기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도 함께 기뻐하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이제 바울은 17절에서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나요? 17절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단어가 여러분 눈에 들어오시나요? 저는 여기에서 재물, 섬김, 전제 이런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런 단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이 17절에서는 제사와 관련된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무엇이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거 이게 제사입니다. 우리가 명절에 제사 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 시대.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있던 시대에는 여러분 제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사가 있었습니다. 제사가 존재하고 있었죠. 제사장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복합적인 그런 모습들이 제사의 모습이 잔존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이후 첫날 그래서 일요일 날 주님의 날
그렇게 모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제사와 관련된 단어들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17절에서 제물과 섬김 위에는 헬라어의 이 의미로 볼 때, 굳이 우리가 원어에 대해서 뭐 이렇게 따지지 않아도 이 헬라어의 의미로 볼 때 제물과 같은 섬김을 말합니다. 제물과 섬김 위에, 이것을 조금 더 직역을 해보면 제물과 같은 섬김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헬라어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 신앙적인 섬김이 마치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신앙적인 일들을 섬길 때에 그 순종이 정말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엄격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았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섬길 때 마치 제사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또 누구를 섬겼다는 것입니까? 바울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제물과 같은 섬김 위에 무엇을 드린다고요? 나를 무엇으로 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전제로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고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이제 내가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내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 기뻐해 주말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뻐하고 너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네, 우리말 성경으로 보는 이 17절 말씀은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라는 이 부분을 내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좀 현대어로 번역하니까 여러분 더 쉽게 와닿습니다. 그렇죠? 전제로 드릴지라도 라는 이 부분은 내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전제라는 이 단어는, 이 전제는 제물 위에 포도주나 기름, 동물의 피를 하나님께 부어서 드리는 그 제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하면 하나님께 부어드린다는 거죠. 동물의 피, 기름, 뭐 이런 것들을, 또 포도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부어서 드리는 제사였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이 헌신적인 이 순종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 같은 섬김 위에 무엇을 붓겠다고요? 내 피를 붓겠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피를 드려도, 자기의 목숨을 드려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이 죽을지라도, 자신의 순교가 있을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예수 때문에 존재하고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죽어도 좋다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누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18절 말씀을 읽어보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죠? 바로 전제, 바울의 피, 바울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에게 찾아오는 죽음과 감옥에 갇힌 고난은 바울에게 여러분 기꺼이 기뻐할 이유입니다. 어쩌면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감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꺼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가 기뻐해야 하는 것은 잘 되기 때문에, 좋아지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닌
여러분 어떤 기쁨입니까? 고난 속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예수 때문에 주어지는 바울의 고난과 바울의 죽음조차 넘어서는 진짜 기쁨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의 복음은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 기꺼이 죽으신 것처럼 교회는 전제를 드리며, 여러분 자신은, 우리는 전제를 드리며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전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꺼이 전제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힘이 없고 순전하여 어우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품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들려오느니라. 이 15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15절은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순결한 자, 흠이 없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순결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별처럼 빛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15절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에 의하면 교회는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럼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사는 자입니까? 첫 번째,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공동체의 구원, 여러분의 구원, 이 순종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원망과 시비가 없이 분쟁과 불평을 줄이고 결단하며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전제를 드릴지라도, 내 피를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내 죽음을 드릴지라도 함께 그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사람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께 순결한 자, 흠이 없는 자, 별처럼 빛나는 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진짜 교회예요.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넘어 기뻐하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바로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바로 여러분이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며 살아왔던, 때때로 실패하고 넘어지며 그리고 때때로 기뻐하며 즐거워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이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내가 도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녀왔지만 내 삶의 수많은 부분들이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오기도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교회를 알려주십시오. 내가 교회를 알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무엇인지 나로 하여금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를 알고 내가 그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알므로 인해서, 예수를 알므로 인해서 내가 다시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다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어왔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교회라는 이 공동체의 몸을 담아왔지만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교회를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예수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달라졌던 것처럼, 그가 고난 속에서도 다시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말하고 그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 교회 공동체에 함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별처럼 빛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전제를 드릴지라도, 나의 피를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하는 자,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순종이 다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종이 사람 앞에 보여지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종, 공동체에 드려지는 순종, 구원을 이루는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이 구원의 사람으로, 나를 이 순종의 사람으로, 나를 이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사람으로 주님,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회사를, 우리 직장을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이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별처럼 빛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교회에 그 공동체들의 몸을 담았었지만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종교적 기관이 아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 전제를 드릴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나의 작은 결단과 행동을 통하여 예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이 연약한 나를, 이 작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이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직장이, 학교가,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가 이렇게 놀랍게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찬양을 올려드리며 헌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함께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죠. 옆 사람 손도 한번 꽉 잡아주시고 가정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몇 가지 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약 3년여 동안 우리 함기훈 전사님께서 교회 사역 가운데 동행해 주셨는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한국 아트미션 NGO의 대표이세요. 사단법인 이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교회에서만 이렇게 보니까, 함께 보니까 그냥 전도사님 부르지만 사실은 대내적으로 이제 선교의 한 축을 또 크게 담당하고 있는 이 큰 선교회의 또 대표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 전사님이 10월달에 이제 결혼식도 있지만 결혼식을 또 계기로 조금 더 이 회에서 지금 좀 사역들을, 그 난민 사역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좀 이렇게 기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이제 운영위원회는 함께 나눴었는데 이제 9월 달까지만, 다음 달까지만 사역을 하시고 이제 좀 사역은 마무리하고 이제 좀 선교 사역에 본격적으로 더 이렇게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저도 어제도 이제 이렇게 그 톡으로, 개인적인 톡으로 이렇게 구출 작전이 난민들을 실제적으로 좀 구출할 수 있는 이런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셔서 또 함께 그 프로젝트도 함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고 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지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뭐 공동체 뭐 이렇게 운영이 모임도 하지도 못하고, 뭐 공동체 매월마다 뭐 이렇게 뭐 재정 보고라든지 이런 것도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했는데 오랜만에 운영이 모임을 이제 그 줌으로, 온라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뭐 시간이 조금 더 당기실 수 있으면 당겨서 하시고요. 이제 안 되시면 원래 1시에 약속을 하셨는데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운영위원회 지체님들께서는 시간 기억하셔서 또 의견 주셔서 함께 모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상황들 함께 나눠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잘 나눠서 또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그렇게 또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 아프면 참 좋은데요. 정말 이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계시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정말 상달된다고 그러잖아요. 상달된다라는 표현인데 하나님께 직접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기도하셔야지. 그래서 저도 정말 부족하지만 항상 이렇게 잠들기 전에는 무릎을 꿇고 그냥 누워서 기도하는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냥 누워서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하는 때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잠시라도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배를 마치기 전에 저희가 이게 축복송 오랜만에 사랑해요, 축복해요. 너무 오랜만에 불러서 이게 참 어색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당에도 몇 분 안 계시지만 오늘도 이렇게 뭐 송명근 권사님 또 주명순 전사님도 함께 예배에 또 참여해 주셨는데요.
보통 이렇게 처음 오셨을 때 저희가 축복성을 불러드리거든요. 근데 못 불러드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사랑해요 축복해요 후렴만 이렇게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또 가정에 계신 분들은 옆에 있는 그 남편 뭐 눈만 떠도 뭐 저기 혼난다고 그래요. 뭐 50대인가 되면 60대인가요? 네. 그런 관계를 넘으셔서 손 한번 꽉 잡아주시고 사랑해요 축복해요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드려요. 한 번만 더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시면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금기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이 힘없는 인생이, 우리의 이 연약한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내 자신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연약한 내 인생과 내 삶을 드리오니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결단하는 이 마음 가운데 또한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물질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그 복음이 온 누리의 온 만방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삶이 이 시대를 지나가며 살아갈 때 이 물질의 문제로 어려워하며 고민하지 않도록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팔을 들어 우리에게 축사하여 주시고 오병의 기적이 펼쳐지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직장과 학교와 학원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터마다 우리의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말씀하시며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